우리 마음에 지금 어떤 불이 타오르고 있을까?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지, 아니면 돌밭처럼 굳어져 있는지, 아니면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하는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발해집니다. 거기에 3장의 라오디아 교회에 향하여서요, 뜨뜻미지근하기에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현대인들의 성도들의 심령 상태가 뜨뜻미근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요, 마음 한가운데 품고 삽니다. 우리는 구약의 에레미야라는 한 인물이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아니하면은 더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의 내용이 꼭 마음속에 불을 품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죠.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인생 마지막 날까지요, 복음 위에서 달려갔던 인생,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걸 또 열정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에 대한 규례를 언급합니다. 번제는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거기에 연기, 향기를 하나님께 기쁘시게 이렇게 모아드리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만, 제단의 불이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이 명령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향한 명령이죠. 제물을 태울 때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제사 드리지 않는 그런 시간에도 불을 계속 타오르도록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제사장에게 허락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불은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이고요, 이 불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 9장에 아론이라는 한 인물이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과 모세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백성을 축복할 때 갑자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 기름을 완전히 태워버리죠. 이 불은 자연적 불이 아니고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직접 내리신 거룩한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결코 꺼트려서도 안 되고요, 오직 이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론과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크게 외쳐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단과 그 제단 위에 임한 불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는가? 막연히 상상이 아니고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단이 필요했고요, 그 위에 올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함께 산을 오르면서요,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 제물이 본인인데 그걸 모르고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거기에 어떤 물리적인 제단, 거기에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그걸 다 주목하신다라는 사실.
그런데 더 이상 물리적인 제단과 이생의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갑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61면 2면에 걸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장 12절 합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성전과 제사의 역할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지성소가 열렸소라는 이런 말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그 이름의 내용에 우리가 조금이라도요,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모두마서요, 구름 타고 위에 승천하는 듯한 어떤 경외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라라는 영역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가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임했던 불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받았던 거룩의 불입니다. 그 불은 오늘날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통하여서 이루었던 그 역사, 그렇죠.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였더라. 이때를 기점으로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기를 시작하지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 땅에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요,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 성전, 그 살아있는 성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우리는 살아있죠. 육신의 호흡을 통해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를 덧입는 자리, 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 있는 그 내용은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인 우리 안에 불이 임해야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온전함을 지켜갑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물질 만능이라는 이 내용들이요, 차츰차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어떤 등돌림이 많이 시작되어져 있고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고목이 되어져 갑니다. 속이 텅텅 비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차고 넘쳐져야 되는데, 생수의 강이요 펄펄이요 콸콸 쏟아져야 되는데 속이 텅텅 비어있는 고목입니다. 점점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이야기합니다. 생활고의 어려움보다도요 더 힘든 것이 뭘까요? 영적으로 옛날에 그 행복을 느꼈던, 옛날에 기도의 장을 지켜가면서 육신적인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 속에,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백성됨을 만끽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벽에 허물어지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될 때 나이를 초월하고요, 형편을 초월하고요, 배움의 어떤 내용도 초월하고 함께 어울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이제는 스스로 벽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가 가두어 갑니다. 내 안에 뭔가가 없다라는 그런 단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매일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를 드려서요, 그 드림의 자리에 하나님은요 그 조그만 정성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사하시고요. 성경 한 번 더 찾아갈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한번, 구약 성경 출애굽기 29장입니다. 구약 페이지가 128면 정도가 됩니다. 29장 42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망군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더라. 거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더라. 이것이요, 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우리는요, 뭐 다 닿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되는 거 다 닿잖아요. 내 마음도 닿고요. 요즘은 정보라는 것이 돈이라고 해서요, 누구한테 뭔 소리 들으면은요,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다 이렇게 뭘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먼저 가야지 1등하고, 1등 해야지 부자 소리 듣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라는 것을 함께 해야지 그 공부가 진짜인데 1등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좋은 학원도 나 혼자만 다녀야 되고요. 공부했던 거 좀 가르쳐 달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노트 빌려달라고 하면 왜 빌려달라고 그러냐고 막 싸우는 모습들. 우리는 이 시대가 점점 홀로라는 것, 혼자라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문화가 됩니다. 요즘 이제 차를 타고 휴게소를 들어가게 되면은 혼자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더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화의 내용이 당연시 되어져 버립니다. 그 당연시 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옮겨져 갈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요,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곁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가운데 내 죄가 거룩됨의 내용으로서요, 점점 주님 앞에 온전함에, 그래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간다라는 것, 거기에 친밀함이 허락이 될 때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요, 거기에 응답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이것이 행복인데, 내가 이 행복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요 힘일 텐데요.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면은요, 나도 거기에 합류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후배를 이끌고 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제단의 생명력은 꺼지지 않는 불에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제단은요, 더 이상 제단이 아니었다고 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거룩됨을 지켜가야 될 우리에게 내 안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그 믿음의 내용이 희석이 되어지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변절되어져 있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악한 것으로 바뀌어졌고, 그냥 명품이라는 것에 의해서요 스스로 감춰놓고 속은 구데기가 있어도요, 나는 교회에 오니까 괜찮아, 착각하고 세상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거룩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능 상실입니다. 기능 상실이면 어떻게 됩니까? 폐차입니다. 폐기고요.
옷은 그대로도요, 쓸모가 없으면은요, 부숴야 되잖아요. 용도 폐기란 것이 별거 있겠습니까? 댐이 무너진 것처럼요, 점점 아르르르 무뎌질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번에 거제도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네요. 거제도에 비가 오면은 큰일이 있겠냐. 다 바다로 나가면 될 텐데 거기도 난리 났더만요. 하늘이 그렇습니다. 하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해버리면은요, 물폭탄 앞에 뭐든지 안 돼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폭탄을 때리면은요, 가장 쉽게 물폭탄 하나에 모든 것이 다 아웃돼 버리는데요. 여러분들, 세상살이가 염려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이 두 쪽이 낮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두 쪽이 나니까 그 다음에 염려라는 것이 들어와요.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 따로 돈 따로 이렇게 두 쪽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제단의 불을 계속 지펴야 되고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지켜간다는 것이요, 내가 먼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거고요.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지킴받을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지켜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요, 틈이 있다라는 것이요, 나도 모르게 땜빵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안 되더라도 기도의 자리 지키면 조금이라도 지체할 수 있을 텐데, 댐이 무너질 때 어우 하다가 그냥 다 끝나버리잖아요. 죄와 세상의 유혹이 너무 넘쳐가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실 때 조금이라도 지체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을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이 100% 다 하나님의 지킴의 자리로 함께 있으니까요. 근데 단지 하나잖아요.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뱀보다 선악과를 가지고 막 그냥 아니다 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시선을 조금 바꾸셔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간 이유는 뭐예요? 쫓겨난 이유는 뭐냐고요? 선악과 때문이에요? 뱀 때문이에요? 뱀 때문입니다. 뱀 때문에. 선악과가 뭔 죄예요? 선악과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다 주신 내용이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은. 그런데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장치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러나 이 책임의 자리에 스위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거 먹으면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먹으라는 소리예요?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정답 가르쳐 주고 시작된 겁니다. 정답 가르쳐 줬는데 왜 정답을요? 오답 처리해 버립니까? 뱀의 소리가 너무 달콤했나요? 뱀의 소리가 사람의 눈을 확 뒤집어 놓았나요? 뱀의 소리가 세상을 다 엎어놔 버렸나요? 단지 말이잖아요. 보암육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그 달콤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곳에 있었으면은 에덴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아담의 것입니다. 하와의 것입니다. 동산의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었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적당히 살다가 죽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은 뭘 이야기해줘요?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망가진 것은 뱀이의 소리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지킨다라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지키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함을 지키고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명자라고 이야기하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요, 성막과 성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이 명령을 순종하라는 소리예요? 불순종하라는 소리예요? 순종하라는 소리잖아요. 순종하면은 잘 되리라, 형통하리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정답을요, 여러 이유 때문에요. 그리고 마음을 두 마음으로 만들어버리면 염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지체됨의 내용들로 나의 삶을요, 뒤죽박죽 만들어버립니다. 넘어지는 것, 그렇죠.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와의 타락을 통하여서 아담도 함께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뒷모습 앞에 하나님은 쳐다보기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가죽옷을 입혀서요, 보내면서 또한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자 호위무사들을 함께 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선민 소리를 들으면서요, 뚜벅뚜벅 나갈 때는요, 얼마나 용기 백배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갈 때도 용기 백배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앞세우고 나갈 때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하여 613개 율법을 통하여서요,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덧입는 그 내용은 육의 내용이 아니라 영의 살찜의 내용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요, 육적인 보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육을 지키는 가운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강건을 덧입혀줬을 때 뚜벅뚜벅 걸어갈 때요, 벗개를 앞세울 때 요단강이 갈라질 때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를 바라보면서요, 말씀에 순종이 뭐 별거 있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입 열지 말아가니까 안 열었으니 됩니다. 입 열어가니까 열어서 애쳤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더라. 아이성 앞에서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인간 판단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가까운 지인들이요, 눈 밖에서요 멀어지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순종의 내용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은 다 알아요. 그러나 아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종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요, 종교라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해결 안 보니까 어디 가요? 절을 가요. 절 가서도 해결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어쩔 때는 성당도 가기도 하고요, 무당 앞에 가기도 해요.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정답은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요, 혹시나 하는 마음 속에서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타락이라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댐이 무너져 있고 하다 보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닌 가짜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켜야 될 내용이 더 허황된 겁니다. 그것이 타락이고요. 그 타락을 통해서요, 세상살이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요, 피가 난무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의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요, 제단이 불이 꺼졌을 때 이렇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제 옷을 벗겨주시고 보혈로요 덧칠해 주시고요. 우리가 중환자 생활 너무 오래 했다 보니까요, 성령 하나님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요, 하늘의 불이 임하는 그 역사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함에 대한 가장 뜨끈뜨끈한 증거의 자리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성막과 성전의 송수에서 꺼지지 않은 분향단의 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요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어린 양 앞에 이렇게 내어놓죠. 그런데 검은고라는 것이 찬송하는 도구잖아요. 자, 그런데 향이 있는 금 대접에서 이 향이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리매김할 때 상징적으로 보이지는 성막의 기구들을 가지고요, 야, 우리가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천상에서의 그 자리에 향이 있는 금 대접을 바라보면서 여기의 향은 성도의 기도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이 대단함의 내용들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다라는 것은요, 해본 성도만이 예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응답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네, 이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기도가 뭔지, 기도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거고요. 기도 속에서 나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생업의 터전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 되어져 가며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모습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실수합니다. 여러 모양 어려움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그래도 지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기면은요, 재앙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라. 자, 그런데 29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 연계가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이제 사라지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불이 타오를 때 항상 감사할 수가 있고,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 불의 내용은요,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이걸 통하여서요 영혼이 살아나고요, 이 모습을 통하여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고요,
서로를 앞에서 뒤에서 밀어 당기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한 몸이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지켜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을 지피는 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의 불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함을 열망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신령한 일꾼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친밀한 관계를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